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 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각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각인된 거대로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뭐죠?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독은 두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좋은 중독과 안 좋은 중독. 그러니까 중독됐다는 말은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 수건을 먹는 겁니다. 이 수건을 어떻게 하다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제 과학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즐겁다, 재밌다라는 걸 한번 경험하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 그런데 문제는 뇌에서 그걸 저장을 한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엔돌핀이 나왔다는 걸.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수건을 뜯어 먹었는데 그 힘든 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때 엔돌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뇌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가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럼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때 너 힘들었을 때 수건 뜯어 먹지 않았냐? 엔돌핀 나오지 않았냐? 그럼 몸이 이제 이 수건을 찾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중독이 돼요. 반대로 좋은 중독 있잖아요. 내가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책을 읽었다, 아니면 운동을 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좋은 걸 봤다. 그때 엔돌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올 때 이제 그걸 다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아예 중독, 각인이 돼서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못한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이용하냐? 사단이 이용해요. 이걸 여러분이요, 좀 전문적인 말로 메커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뭐냐? 딱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요, 뭐 체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N에다가 놓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드라이브로 딱 놓으면은요, 발, 손 다 떼도 차가 어떻게 하죠? 갑니다. 가도록 그 안에 시스템이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그걸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중독된 걸 바꿔야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되어집니다. 결국은 지금 영적 싸움이 뭐냐? 사단은요, 잘못된 것, 틀린 것, 다른 거를 우리 속에 각인시키고 중독시켜서 우리를 실패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21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각인 뿌리 체질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보는데 아주 이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각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강조하는 거.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힘들기도 하잖아요.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또 오고 가고 과정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정서가 안 맞으면은요, 못 견뎌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 분위기가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딘다니까요. 어릴 때 아이들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분위기, 이 정서 속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게 각인되면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요,
그 축복 속에 이렇게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떠났다가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와서 쉽게 이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 내가 어릴 때 그 정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복음과 예배와 이런 거 없이 살다가 복음 받고 돌아오면 구원은 받았는데 정서가 안 맞고 분위기가 전혀 안 맞아요. 말하면 내 속에 각인되고 중독된 게 지금 새로운 거하고 옛날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렘넌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렘넌트 때 각인되고 렘넌트 때 중독된 거는 평생 간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거, 중독된 걸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 축복된 것을 각인시켜라. 이걸 중독시켜라.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이 1번만 제대로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 눈에 보이는 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구약과 신약의 복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흐름 때 그 영적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주셨던 복음이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이요, 요 때의 영적인 상태를 보라니까요. 그냥 육신적인 것만 보면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저게 뭐야? 그게 뭐 나하고 뭐 중요해? 그게 지금 우리 집안하고 뭐 중요해? 그게 내 자녀하고 뭐 중요해? 지금 내가 힘든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중요해?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상태를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영적인 걸 자세히 봐보세요. 이 메시지를 줄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돼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차준환 집사님,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집사님은 복음이 제일 듣기 좋을 테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네 맘대로 해. 그 말 들고 좋잖아요. 내가 중요한 걸 결정하려고 가서 저분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줘야 돼야 내가 일을 진행하는데 갔더니 네 맘대로 해. 제일 좋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 그 말이 우리 제일 좋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누가 처음에 한 말인지 아세요? 사단이 한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에요. 4절에 보세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맘대로 내가 하는데 왜 뭐라고 해?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 들어간 선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국가라든지 법이라든지 전체적인 거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완네스, 공동체, 좀 순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잘 돼요. 복음 없어도 선진국은요,
전체 유익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희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후진국, 지금도 못 사는 후진국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 맘대로예요. 법도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라니까요. 캄보디아의 수도가 푸놈펜 아닙니까? 그러면은 푸놈펜 공항 하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로 옵니다. 거기서 공무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서 1달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 냈는데 1달러 그래요. 저게 뭔 얘기가 했더니 1달러 자기 그냥 달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요? 법 없습니다. 교통법규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따르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내 맘대로요. 여러분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이게 사단으로부터 시작. 자, 창세기 6장에 뭐죠? 육신. 육체가 됨이라.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무슨 자꾸 영적인 얘기에 육신이 최고지. 육신적인 게 우선이고 육신적인 게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딱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장 보세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여러분이요, 사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이대로 아닙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적인 거,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공만 가지고 산 겁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때에 이 중요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복음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 희생제사, 유월절, 피언양 얘기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노예되었어요. 자, 육신적인 걸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봐야 돼. 뭔가 모르게 지금요 사람들이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저주, 지옥에요 노예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뭐가 돼 있었습니까? 자, 완전히 이스라엘이 뭐 됐어요? 포로돼 있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걸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보라니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교사들, 전도제자들 포럼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랑 함께 이제 태안에 그 우리 암 환자 지금 계속 보험 받고 기도하고 우리 돕고 있는 그분 이제 가는데 우리 태안에 사는 권 장로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중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 진짜 복음 듣고 나서부터 늘 새롭습니다. 원래 전 오랫동안 기독교 이 집안이었는데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이 전부 정리가 되면서 늘 같은 말인데 늘 새롭게 내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내게는 그 말씀이요 새롭게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같은 말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이걸 봤대요. 본인이 치과 현장에서 이걸 봤대요. 와서 실제로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사람, 실제로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구나. 저희가 그 암 환자 가는 데가 그 법산이거든요, 태안에. 그런데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환자가 왔대요. 근데 그 환자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법산리에 전원주택을 짓고 산대요. 너무 좋다고, 경치도 좋고 바닷가고 너무 좋다고 엄청 자랑하더래요. 복음이 들어갈 요만한 틈도 없더래요. 너무 좋고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러냐고. 그랬는데 환자니까 다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경치 좋은 데 살다고 자랑했는데 자살합니까? 그 장로님 뭐라고 하냐? 전혀 본인은 이게 늘 새롭대요. 뭘 본 거예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정말 맞다 깨달아져요.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겠어요. 가이사 황제하고 이제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빌립의 그 왕의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된 거예요? 로마의 속국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뭔가예요. 지금요 속국돼 가지고요 사실은요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뭘 봐야 되냐?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느 날요 정말 이걸 봤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나오거든요. 흙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생기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뭐죠? 사람이요. 저는 솔직히 이 사실을요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요 너무 괴로운 거요. 너무 힘든 거요. 뭐가 특별히 괴로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데 힘든 거예요. 그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게 뭐가 실제 어떤 일 사건이 있거나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데요. 별 이유도 없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할 수 없다라는 상태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저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저는 요즘 이 말씀 계속 나오는데 너무너무 저는요 이해가 되고요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왜냐? 제가 이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아, 내가 영적인 거는 지금 제로구나. 제로. 내가 영적인 건 완전히 지금 점수로 말하면 빵점이구나. 1점도 아니요 2점도 아니요 빵점이요 1%도 아니요 완전히 제로요. 어떤 면에서 마이너스요. 이런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니 사람은 영적인 존재면서 육신적인 존재인데 오직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 것만 가지고 사니 이걸 놓쳤으니 사람이 정상적인 게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진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정말로 보여주면요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이 축복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정말 중독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중독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완전히 예수님이요 뒤집는 메시지를 줬어요.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그게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했다고 해서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 여러분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자, 한마디로 뭐죠?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존 개념을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고 육신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고 온유하면 안 돼. 싸워서 내가 막 쟁취해야 돼. 강해야 돼. 할 말 다 하고 그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착하면 세상 못 살아. 강해야 돼. 할 얘기 다 하고 싸워서 뭐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우리 지금 그렇게 배우잖아요. 완전히 예수님이요 뒤집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그러면서 6장에 뭐죠?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기도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왜 기도하냐? 모든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것 얻으려고 기도하고 내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귀신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요. 그걸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내가 더해줄 것이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요. 오랫동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게 완전히 뒤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 뭐가 나오죠?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죠? 비판하지 마라.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이게 그걸 비꼬듯이 복음 없이 하면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말인데 복음 알고 하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 들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뭐 기와집이라든지 옛날 한옥은요, 여러분요 큰 들보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건물의 기둥이죠.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럼 티는 얼마나 작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내 눈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들보, 기둥 같은 게 눈에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요만한 거 보고 비판하지 마요. 완전히 뒤집는 메시지를. 자,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이 천국 비밀에 여러분이 한 7가지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낙심하지 마라. 좋은 밭도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면. 그렇지 않은 밭은 당연히 안 돼요.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라. 또 뭔 얘기하죠?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사단이 뿌렸다 했거든요. 놔둬라. 나중에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고 막 낙심하거나 왜 그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완전 반대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다. 여러분이요, 겨자씨 비유하자.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이게 나무가 된다. 누룩 비유하잖아요. 곰팡이 아닙니까? 이 자루에 이 가루가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누룩이 하나 곰팡이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전부 퍼지는 거 아니야. 그게 복음의 비밀이고 말씀의 역사고 영적인 축복이다. 그러면서 뭐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다. 보화밭. 보화를 밭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값진 진주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걸 사는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가치.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 복음의 가치,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거다. 그물 비유. 그물을 바다에 해서 걷어들이는데 많은 게 오지만
버리는 게 있고 내가 가져갈 게 있다. 정말 완전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 개념 생각을 바꾸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여러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부 이 진리 아니요, 이 틀린 것을 전부 진리라고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죽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저걸 막 완전히 드러내서 저걸 다시는 저렇게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럼 바른 소리 해야 돼.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가 있는 거지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같다고 합니까?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뭐죠? 막 신비한 능력 체험. 막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신비하게 뭘 막 체험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된다. 몸에 뭐가 막 찌릿찌릿 와야 된다. 막 가슴에 뭐가 막 와야 된다. 눈물이 나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눈물 많이 흘리고 나중에는 딴 거 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기준으로, 그걸 진리로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박애주의,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필요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선지자 같다. 선지자 뭐죠? 말씀 많이 알아야 돼. 말씀 공부해야 돼. 말씀을 막 풍성하게 알아야 돼. 나쁜 건 아닌데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러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냐?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 생각 바꾸셔야 돼요. 안산 집회 때 두기고 모임을 밑에 사는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 많이 먹어라. 아니다. 물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잠 많이 자라. 아니다. 잠 오면 자고 잠 안 오면 자지 마라.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먹어야 된다. 그거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돼요. 저는 이게 TV나 이런 데 보면 늘 이렇게 좀 그런 게 어떤 사람은 막 고구마만 먹었다. 어떤 사람은 양파만 먹었다. 어떤 사람은 식초만 먹었다. 그게 맞습니까? 또 약 파는 분들 보면 이 약만 먹으면 다 된다.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아닙니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리 아닙니다. 저는 늘 헷갈려요. 커피 먹으면 안 좋다. 어떤 사람은 커피 먹으면 암 예방한다. 누가 맞습니까? 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그때 나오는 정보입니다. 또 연구하고 또 발전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진리 아닌 걸 진리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금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그거를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두고요, 모든 걸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제일 먼저 우리가요, 이거 바꿔야 돼요. 제가 무슨 약을 판다, 음식을 판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먼저 싹 조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나 음식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이 음식과 이 약을 안 먹고 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무 약이나 음식을 이제 안 먹고 정상적으로 영육과 마음을 회복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 하는데 요게 지금은 도움되지만 늘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틀린 거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살도록 그럼 그 사람이요 또 연결해서 또 알려주고 소개시켜주고 그럼 일도 돼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 뭐냐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맡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건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진리냐?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모든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각인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 엘리야, 또 다른 거. 이 고백했는데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성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하신 사역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감람산에서요 완전히 40일 동안 뭘 바꾼 거예요? 각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 게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집중. 여러분 해보고 한번 얘기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면 일주일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내가 지금 어떤 개념과 기준과 무엇을 내가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가? 진짜 진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행복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가? 이번 주일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한 주간 동안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내게 맞는 메시지, 내게 유익되는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전체 지금 메시지 나오는 거, 기도 수업, 강단, 이것만 듣고 묵상하는데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것만 하는데도요, 너무너무요, 해야 될 게 많고요, 말씀이요, 너무너무. 한 주간이요, 강단 메시지 한 거, 그 본문, 다음에 할 거,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도요, 매일매일 달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본문이 계속 같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는데도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요, 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고 완성하셨다는 게 조금만 내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바뀝니다. 진짜로 이게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정말 순서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죠. 나의 복음. 자, 나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다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상관없다.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이 복음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을요, 적용해 보세요. 사람 관계,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약간만 한번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금방 여러분이 안 나와도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생각만 해도요,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요, 달라집니다. 복음을요, 실제로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로 되어지냐? 기도가 실제로 되어집니다. 자, 어제 여러분이 주셨던 메시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핵심하고 우리 산업선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일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죠? 나라는 걸 그대로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놓고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내 걸 가지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이걸 적용하고 나라는 기준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많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걸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라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말 같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 해라. 같잖아요. 앞뒤 말만 바꿨지. 그게 그거지.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예요. 불신자라면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문제 아니다. 정말 상관없다. 어느 정도 상관없냐? 죽음도 상관없다. 완전히 결론 난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답이 난 겁니다. 그 사람이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십니다. 그게 뭐죠? 나의 전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메시지 주신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요, 반대로 각인돼 있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사람이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어. 그래서 내가 90%는 준비하고 99%는 내가 하고 1% 10%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해줘야 돼. 그게 완전히 틀린 각인입니다. 그게 완전히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상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100% 학교, 지금 나오는 모든 거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책에요,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영업 마케팅하고 뭐 사업 마케팅하고 뭐 성공자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싹 다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거 모르게 하고 나중에 실패시켜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 이거 따라갑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그 안에 논문 보는 것 중에서요, 그걸 딱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면 지금 막 마케팅 있잖아요. 성공하는 마케팅들,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마케팅 있잖아요. 그거하고 교회하고 딱 접목시켜요. 너무 같은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된다. 부흥된다. 아닙니다. 요 축복 누리면, 요 순서를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문을 여십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요 순서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순서 바꿔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랩런트 예배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이 돼도 살아남는 자로,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요즘 안타까운 게 뭐냐, 랩런트들 어른들 자꾸 한쪽 얘기만 해요. 제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네 기준에서 보고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이걸 놓고 조금만 기도해라. 오늘 호세아 최악의 상황이라니까요. 전부 왕들은 악한 왕, 그 다음에 전부 우상숭배, 호세아 4장 6절 백성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해서 음란한 애 낳아라. 고멜. 진짜 하나님 이상하죠. 내가 실수해서 그런 여자 만났으면 몰라도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애 낳아라.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완전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으로 호세아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바꾸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생각 완전히 바꾸면 돼요. 여러분, 자, 요게 뭐냐? 오늘 맥주절 아닙니까? 자, 이 나의 복음이 뭐죠? 6월절.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나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 오순절 아닙니까?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오순절. 자, 그러면 나의 전도가 뭐죠?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진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 아닙니까? 천국비 연종에 거두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 자 24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25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성령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뭡니까? 24, 25, 26. 아멘 하지 마세요. 아무 때나. 영원입니다. 영원한 게 보입니다. 아, 이때 전도 선교 영원한 열매,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요 공식 하나를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결론 나고 답이 내면 진짜 나면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가 돼요. 내 기준, 내 동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 기도 제목 없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건 단순히 사람을 영접해서 데려온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다 회복돼요. 왜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전도의 응답들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고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럼 이 결론으로 뭐가 하나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맥주 감사죠. 뭐가 나옵니까? 다 합치면 이게 나와요.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진짜로 복음으로 결론 내고 하나님 누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응답하세요. 이걸 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감사.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정말 이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진짜 고백하고 누리고 전하는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영원한 이 복음의 대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적어 오려니까 힘들어서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5, 60년 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막 복음과 이런 거는 깊이 못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와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흑암이 무너졌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섰구나.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왜 그걸 생각하냐? 그 삼남 삼녀 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공산당에게 총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자기 지역에서. 그것도 동네 청년이. 전쟁 나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순교한 거예요. 총살로 죽은 거예요. 그 두 아들을 장례식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기도문이 그대로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정말 레벨이 다르구나. 수준이 나하고 너무 다르구나. 지금 다 10가지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의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은 뭐라도 저는요 너무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구나. 자,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정말 영적인 걸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아는 분이구나.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나중에 목회자 됐잖아요. 자,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지만 나하고는 안 맞아요. 저하고는. 진짜 다른 사람. 그러면서 이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만 원을 했대요. 10,000원이 뭐 그냥 그때 돈으로 하면 지금 엄청난 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급여가 80원이었대요. 그때 50년 되니까요. 지금 말하면 뭐 몇천만 원, 억 이렇게 되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한번 이 말씀 본문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진짜 내가 지금 가장 먼저 내 속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까? 지금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는가?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새롭게 여실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시대의 모델로 부르셨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요, 이 서태한 당진에서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이 중국권과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조금 이 축복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오늘 랩런트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다들 뭐 조건을 따지고 뭐가 안 좋고 좋고 얘기해.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 들어가는 아닙니다. 어떤 직장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좋은 배경을 가져라 아닙니다. 어떤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요 축복을 조금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집중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문을 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 개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행복하게 이 비밀을 누리는 24. 조금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 중에 약간만 시간 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면서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기도 수업 가지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때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조금만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하시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헌신할 것을 주신다 해서. 그게 뭐죠? 어제 교회 24. 교회를 알게 하시고 헌신 24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죠? 주업과 부업이 바뀐 것이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들으면서요, 진짜 맞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 실제 그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높은 직업,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직업은 뭐예요? 부업이다. 우리의 주업은 뭐다? 세계복음화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그건 부업이다. 주업은 뭐다?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귀천이 없는 겁니다. 진짜 저는요, 그 메시지도 또 충격이었어요. 정말 맞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건 부업입니다. 주업은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죠? 경제의 응답이 온다. 왜 경제의 응답을 얘기하냐? 이게요 내 삶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냥 경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여러분 헌금 안 하고 뭐 주일날도 문 열고 일하고 막 하면은요 축복 받아요. 어느 올라간다니까요.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축복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경제 축복이 있어요. 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런 모델로 앞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뭐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각인. 조금만 여러분이요 내 속에 각인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